우리 바로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거부를 내딛는 그런 시간, 즉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을까? 내가 할 일이 뭘까? 나의 전자는 소명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걸 깨달으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시종여일하게 꼿꼿하게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냥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명히 알고 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별도로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는 여러 집집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소를 키우는 집처럼 이 집도 소가 있고 저 집도 소가 있어서 그냥 소를 끌고 오라 그러면 누구네 집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귀가 매여 있는 나귀도 있고 또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여 있다. 그래서 새끼와 함께 있는 메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초지 정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면 그런 모습의 나귀들이 있을 거야. 애미와 새끼가 같이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묶여있는 것을 내가 끌고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이든 동네 사람이든 뭐라고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시오?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 아무개 집 나귀를 끌고 가시오? 라고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라? 누가복걸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즉시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느닷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막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들 옷을 벗어 막 깔고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대단한 우리로 말하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개선장군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진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타실 탈 것은 옛날로 말하면 말을 타시던데 말을 타시나 무슨 말을 타시겠어요? 적토말을 타시거나 천리말을 타시거나 멋있는 백말을 타시거나 흑말을 타시거나 어떤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이야 멋지다 하는 그런 큰 아주 멋진 그런 우리로 말하면 세단을 타고 올라오실 것 같은데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 가면 관광객들에게 예수님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귀를 또 놓고 나귀를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태웠다가 내리는 것만 해. 진짜 나귀를 모양 나귀가 진짜 나귀를 그리고 탔다가 내려오는데 몇 불 줘야 돼?
주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돈보다는 나귀 새끼가 너무 야식이 좀 말라가지고 타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못 타고 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연약한 나귀가 있어요. 저는 2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가서 그 나귀를 타는데 불편했고, 하나는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 한 2, 3시쯤 출발하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당시 10불을 줬는데 한 돈 10,000원 정도 줬는데 나귀도 얼마나 말랐는지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10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귀가 불쌍해서 못 타겠는 거라. 난 걸어서 올라가서 신안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낙타로 이렇게 신해산을 올라가고 그 벳박이에 가면 나귀 세워놓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내려오면 몇 불 돈 줘야 되는 거라. 근데 정말 왜소해요. 누가 봐도 그게 막 왕이 탈 게 아니야. 개선 장군이 탈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탈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걸 타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걸로? 새끼로 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뭘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오실 분이 아니시니까. 세상적인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어떤 누군가를 물리치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본인이 뭔 줄 아시는 거예요. 어떤 입장으로 오시는 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는지, 무엇을 타고 갈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올 것인지를 내가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막 왕노름이라 하고 무슨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뻐개려고 오시는 걸음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아시는 그 길이 여기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기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새끼 위에 이제 타셔야 되니까, 타신다 그러니까 너무 왜소하고 또 앞에 안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자기들이 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뭐 하면서, 그래도 좀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이 꼭 이걸 타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말고 좀 멋있는 거 타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타신다 그러니 그거라도 막 꾸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어때요? 근데 다 그 안장에 얹을 수 없잖아요. 벗은 옷을 어떻게 했어요? 길바닥에 막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 우리 잘 아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잘라서 거기다가 열심히 길에 펴서, 우리로 말하면 뭘 깔았어요? 레드카펫을 깐 거야. 다른 데는 왕의 행차시다 물러거라 하고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앞에서 막 가고 뒤에서 막 따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같은 호산나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광복의 날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광복, 해방, 자유,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국한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해방, 광복을 주셨지만 이 땅에 국한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외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부분만 알았죠. 우리 직전에 성탄절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시지 않잖아요. 알아도 다 알아야 되는데 부분만 알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났어요. 도대체 누가 들어오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막 물었더니, 다시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때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선지자 예수라고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누구도 몰랐죠. 사실 제자들도 몰랐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셨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다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주의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탈 것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나는 뭐라고 주님을 향해서 부를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금년 한 해를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이 정립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거를 꼭 정립하시고 새해에는 그런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내가 무엇을 탈 것이고 내가 뭐라고 외칠 것이고 뭐라고 요청할 것인가를 알아서 정확한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